7월 20일 수요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죄로 물든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한 용서와 회복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는 그토록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힘 의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강대국들이 힘없는 나라들에게 자비를 베풀던 일이 있었던가요? 이스라엘의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은 짙은 어둠과 같은 멸시와 고통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흑암 같은 나날을 보내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자 백성들에게 즉시 기쁨이 임합니다. 3절 말씀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자 그들은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고 탈취물을 나눌 때, 즉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추수할 때 농부는 지난 모든 수고를 잊을 만큼 큰 기쁨과 환호를 만끽하게 됩니다. 전리품을 나눌 때 목숨 걸고 싸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은 것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자 아수르의 압제는 떠나고 바로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열심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쁨을 선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들은 어깨에 정사를 맸다고 합니다.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권세는 하나같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권세들입니다. 기묘자요 모사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는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샬롬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아들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샬롬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이, 바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열정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저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저희를 영광의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안식의 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요 모든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감격할 따름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매 순간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희의 눈과 영혼과 몸이 근심 때문에 쇠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낙심되는 일이 많은 일상이지만 끊임없이 저희를 향한 열심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근심이 쌓여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세상에 평강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곳곳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소외되가 아픈 이들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번 청빙 절차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인도의 오종문 강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와 중국과의 충돌, 또 곳곳의 메뚜기 떼와 홍수로 인한 피해, 그리고 굶주린 빈곤층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여 주옵소서. 종교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또 중한 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특별히 정순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난 후에 2차 항암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모든 수치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하여서 2차 항암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항암 시작하실 수 있는 몸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